사무엘하 강해를 계속하는 중에 지금 21장에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3장이 남아 있는데 21장부터 24장까지는 후기, 사무엘하의 후기. 그러니까 다 중요한 거 쓰고 나서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몇 가지를 집중적으로 속편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21장부터 24장까지를 보면 이게 앞에서부터 1장부터 쭉 내려오는 연대기 순서로 된 것으로 학자들은 보지 않고 어느 다윗의 즉위 기간 중에 어느 시점에서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연대기 순은 아니고 어쨌든 연대순과 관계없이 중요한 것 몇 가지를 후기로 포스트 스크립트로 기록을 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교차 구조라고 하는데 교차 A, B, C, C-B, A- 이렇게 교차 구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 1절에서 14절 우리가 읽은 부분이 다윗 하나님의 심판, 기본 족속과 약속을 어긴 그 사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으로 심판하시는 것, 심판. 그 다음에 21장 15절부터 22절 보면 블레셋의 거장들을 물리친 다윗의 거장들, 영웅들. 그리고 22장은 전체가 다윗의 찬양시. 그리고 23장은 1절부터 7절까지가 다윗의 유언장, 다윗의 찬양시 또 유언장, 시,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23장 8절에서 39절까지가 다윗의 거장들, 다윗 밑에서 장군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국방을 담당했던 거장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24장 1절에서 25절까지 보면 또 다윗이 잘못해서 받는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해서 A, B, C, C-B, A- 이렇게 해서 교차 구조, 키아스무스 이렇게 되는데 이 교차 구조로 되어 있다. 근데 오늘은 21장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얼렁뚱땅 두루뭉실 그냥 종교 좋고 전부 괜찮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게 될 텐데,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여러분 보셨지만 기근이 있었거든요. 기근. 21장 1절에 보면 해를 거듭하여, 다윗 시대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대한민국에 3년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으로 인해서 먹고 살 것이 없다, 그 국민들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지금 가스비만 조금 올라가도 난리를 치는데 3년 동안 연속으로 가뭄 때문에 기근이다. 아마 반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서로 약탈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다스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다윗과 같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스리는 성군, 거룩한 왕인데 그 다윗이 선정을 베푸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이런 하나의 재앙이 임한 거예요. 재앙. 근데 이것도 거기 보면 해를 거듭하여 3년이라고 했어요. 해를 거듭하여 3년. 1년만 이 기근이 있어도 감당 못합니다. 몇 개월만 기근이 있어도 감당 못해요. 그런데 해를 거듭하여 1년, 2년, 봐라, 또 기근이야. 2년 차 또 기근이야. 3년 차 또 기근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문제를, 재난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이 대한민국이 옛날에 제가 초등학생, 중학생 때만 해도 화산지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화산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도 화산으로 더 안전한 지역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막 땅이 흔들리고 화산도 폭발할지
몰라요. 세계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이런 시대에 이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건가? 3년 기근이다. 이 3년 기근인데 이상한 것은 14절 끝에 보면 그 후에야 그랬거든요. 그 후에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후에야 그랬거든요. 그 후에야. 그러니까 다윗이 조치를 취한 후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셔서 비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기근 문제,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후에야 여기 14절에 나오는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그 일을 처리하기 전까지, 앞에 있는 일을 처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셔도 응답을 안 하시고 해결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내용을 처리하고 나니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셔서 비를 주시고 재앙을 해결하셨다. 재난을 해결하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것이 혹시 있지 않나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 말이에요. 어떻게 나의 인생에,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럴 때에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이 어떤 죄로 인해서 일어났다면 그것을 처리하고 나면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없는가? 우리 교회는 없는가? 우리 가정에는 없는가? 내 개인에게는 없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있을 때 이게 1년, 2년 지날 때는 다윗이 혹시 이게 자연현상일 수도 있겠지, 비가 안 오기도 하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는데 3년이 계속되니까 다윗이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이 간구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다윗의 기도는 질문 기도입니다. 질문. 여러분 질문 기도 해보셨어요?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기도. 그러니까 드리는 기도만이 아니고 듣는 기도예요. 듣는 기도. 듣는 기도를 해보셨어요? Listening prayer. 듣는 기도. 저는 과거에는 드리는 기도, 올리는 기도를 많이 드렸지만 지금은 듣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듣는 기도. 듣는 기도를 많이 주로 하는 것은 설교를 앞두고 설교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우쳐 주시는 것. 책도 읽고 현실도 살피고 제 삶도 살피고 성경도 살피고 연구도 하고 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것이 많거든요. 제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목사님 기도 시간이 말이야 기도도 안 하고 카톡하고 계셔.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여기 다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저쪽에서 이걸 붙들고 막 이렇게 하면 목사님 설교는 안 들으시고 말이지. 다른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설교는 안 들으시고 막 카톡을 하고 계신다. 카톡 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기 삼성 메모 라인에 목사님 설교 적고 있는 거 제발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쓸데없는 오해를 하셔가지고 시험에 빠져버리면 이 은혜를 못 받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 성경책 안 들고 이거 들고 오면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권 목사 갑자기 이단됐다 그러실 거예요. 여기 성경 있어요. 여기 성경. 여러분 이단이 안 되려면 이런 거 들고 오지 말고 옛날식으로 파피루스 같은 거 들고 와야 된다고. 파피루스 같은 거. 짐승 껍질 만든 피부로 만든 거 들고 와야 된다고요. 이게 세월이 바뀌면서 바뀌는 건데 이거 들고 온다고 뭐 잘못이에요? 잘못 아니거든. 근데 이 대구는 보수 1번지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하면 이단으로 몰릴 가능성이 많고 목사님이 말이지 20년 가까이 목회하더니 이상해졌어 이런 말이 돌릴까 봐 쓸데없는 그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거 안 꺼내고 이거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근데 왜 새벽 기도 때 말이지 다른 사람 다 기도하는데 목사님 이걸 꺼내가지고 이러고 계시는가?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보고 또 묵상하려고
또 이것과 관련된 것 또 한번 찾아보고 또 묵상하고, 이게 자꾸 듣는 거예요. 듣는데 정말 무릎을 칠 만큼 놀라운 응답을 받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설교하는 거 그냥 하는 것 같습니까? 연구만 해서 나온다고요? 연구만 해서 나오면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거는 학문이죠. 그건 지식 전달이죠. 그거 아니에요. 연구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적인 이 교제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력이 있으니까 은혜를 받는 거지, 막 연구만 해가지고 글로만 내가지고 그거 절대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질문 기도를 한다고. 질문 기도. 일단 하나님께 올려놓고 나서 듣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듣는 거예요. 이 듣는데 이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깨달음. 질문 기도를 여러분이 앞으로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무조건 해결해 주세요 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됐죠? 혹시 제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싶으신 죄가 있습니까? 제게 들려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우리 집안에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데 제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답이 뭐냐? 21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그랬죠. 사울의 죄 때문에 그랬어요. 사울의 죄 때문에.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요. 사울의 죄가 언제 겁니까? 이 사울의 죄는 다윗 이전의 거예요. 다윗이 지은 죄 아닙니다. 다윗이 지은 죄가 아니고 사울이 지은 죄입니다. 사울이 기브온 족속에게 지은 죄인데, 여러분이 아시지만 여호수아 때에 기브온 족속이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가 막 돌풍처럼 몰아칠 때, 그때 바로 그 옆에 있으면서 가장을 했지 않습니까? 신발도 다 떨어진 거, 음식도 막 곰팡이 옆인 거, 옷도 헤어진 거. 그래 가지고 우리 멀리서 왔는데요 막 하고 화친합시다라고 했죠. 그들이 이 여호수아하고 화친을 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여호수아가 그때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화친을 했더라면 실수를 안 했을 텐데, 여쭤보지 않고 막 그냥 화친하자 그러니까 아이고 멀리서 왔네, 우리한테까지 찾아왔네 이러면서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바로 화친을 해버렸는데, 그게 잘못한 거거든요. 그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기브온 족속, 그 가나안 족속이에요. 진멸해야 할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이 기브온 족속이 약속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죽이지 않기로 언약을 맺었어요. 나중에 그 적발이 돼가지고 발견이 돼서 결국 그 사람들이 나무를 장작을 패주는 식, 물 길러주고 이런 사람들이 됐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다고. 약속.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약속.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어요. 죽이지 않기로, 화친하기로. 근데 그 약속을 사울이 어긴 겁니다. 사울왕이 여호수아 때 거를 어겼어요. 여호수아 때 약속. 여러분이 성경을 대충으로 보시면 아브라함 그러면 BC 2000년, 뭐 차이가 좀 있지만 2000년대로 잡으시면 돼요. 2000년대. 아브라함 그러면 BC 2000년 잡으시면 되고, 모세 그러면 BC 1500년을 잡으시면 돼요. 대충 잡는 거예요. 대충. 아브라함 BC 2000년, 모세 BC 1500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다윗 그러면 BC 1000년 이렇게 잡으면 된다. BC 1000년. 그런데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왔으니까 여호수아 때 약속한 것을 사울이 어겨가지고 다윗이 그 시대에 백성들이 벌을 받고 있으니까 약 400년 전, 500년 전이라고 해요. 400년 전, 500년 전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왜 어겼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400년 전의 약속이래요. 400년 전에. 우리는 1년 전의 약속도 안 지킨 경우 참 많거든요. 하나님 지금 400년 전의 약속을 요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왜 약속을 했는데 너의 전임자 사울이 어겼냐? 피를 흘렸냐? 기브온 족속을 죽였다.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기근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너희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거 얼마나 정확하신지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섭다는 생각.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냥 대충 보시고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기저기가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는데도 왜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대충 지나가시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중요한 일이 있으면 살펴보고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러면서 뭐가 잘못됐는가? 사람이 하루에도 몇 번 반성하는데 자리에서 하면 반성을 안 하고 무조건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질문하는 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답을 얻었는데 사울이 잘못한 것 때문이다. 사울이 여호수아 시대, 한 400년 전 여호수아 시대에 기본 족속과 한 약속을, 언약을 어겼다. 국가 간의, 족속 간의 언약이니까 조약이죠. 조약을 어겼다. 개인의 약속도 중요하고 공동체 간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국가 간의 약속도 중요하다. 그거 어겼다. 그것도 보통 약속이 아니고 죽이지 않기로 하고 화친한 것을 도륙을 했다. 도륙을. 기본 족속들을 도륙을 했다. 대량 살상, 대량 학살을 했다. 학살. 근데 사울이 왜 그런 일을 했는가 하는 거죠. 왜 그런 일을 했냐면 2절 중간 끝에 가서 보시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음으로 그랬거든요. 열심히 있음으로 그들을 죽이고자 했더라. 사울이 왜 그랬냐? 이 기본 족속을 놔두면 안 되겠단 말이에요. 기본 족속을 놔두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여기 기본 족속이 나중에 하는 말을 보면 5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쫓아내버리려고, 없애버리려고, 아예 요즘식의 말을 말하면 인종청소를 해버리려고. 인종청소. 한 종족을 없애버리는 거야. 청소하듯이 쓸어버리는 거예요. 에스닉 클렌징, 인종청소를 해버리려고. 자, 이런 일을 하는데 왜 그랬냐? 사울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기 나라를 위한 열정 때문에 그랬다. 사울이 아이고 왜 그랬어? 라고 하면 저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저를 왕으로 세워놓으신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한 열심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제가 열심을 부린 겁니다. 제가 열정을 부린 겁니다. 제가 열정적으로 한 겁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겠지만 열정이 정의에 입각하지 않으면, 열정이 하나님의 뜻에 입각하지 않으면 그거는 죄입니다. 죄. 사람이 열심을 부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을 안 부리면 열심히 죄를 짓는 거예요. 열심히 죄를 져요. 아주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열정만 가지고 움직이면 안 됩니다. 열정의 근거는 반드시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열정이어야지, 말씀 없이 막 열심히만 부리다 보면 교회를 다 망쳐놓을 수도 있어요. 막 열심히 뛰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막 뛰다 보면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해가지고 교회를 망칠 수도 있어요. 사울이 지금 열정을 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가 기본 족속과 한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울의 이런 모습을 제가 놓고 이 사울의 이 습성인 것 같아요. 습성.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은 다 전멸시켜라. 이 전멸시키라는 거 여러분 성경에 나올 때 어떻게 전멸시키라고 하시는가? 그것도 어린아이까지, 젖먹이까지, 노인까지 전멸시키라고 하시나?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냐?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그거 틀린 말이에요. 구약의 하나님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고 구약의 하나님도 정의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도 정의의 하나님이고 또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거든요. 오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실 때 정의라는 측면도 보시지만 사랑이라는 측면도 동시에 보셔야 돼요. 동시에.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아담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따먹었다고, 요즘 비교로 하면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도 죽고 그 아내도 죽고 후손들도 오고 오는 후손들이 다 죽도록 만드셨나?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몰라도 정말 모르셨어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셔야 됩니다. 강도가 들어와서 여러분의 생명을 노리면서 칼을 휘둘러대면 여러분이 강도하고 맞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강도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죽일 수 있어요. 또 쓰러뜨릴 수도 있어요. 상해를 가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은 죄가 되지 않아요. 정당방위죠. 자기 방어죠. 강도가 들어오면. 그런데 어머니가 오셨어요. 어머니가 여러분을 위해서 평생을 사시면서 호흡백발이 되셨고 허리가 구부러지셨고 얼굴은 주먹투성이시고 자녀를 위해서 인생 전체를 바치셨고 마치 피까지도 빼서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아주 그냥 연로해지신 상태에서 그래도 아들이라고 음식을 대접하셔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준비하셔가지고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이 어머니께서 들어오신 상을 뒤집어 엎어버렸다. 그 어머니를 말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쳐서 우발적이든 어쨌든 돌아가게 하셨다. 이렇게 되면요, 어머니를 건드리면 이건 무시무시한 죄입니다. 강도가 나를 치려고 할 때 내가 방어해서 죽이는 것은 정당방위예요. 그러나 어머니를 건드리면 이건 무시무시한 죄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는 좋은 일을 하셨으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나를 위해서 인생을 다 바치셨으니까. 근데 그 어머니를 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머니가 주신 것하고 비교가 안 돼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 우주 만물을 전부 다 주셨어요. 전부 다. 에덴 동산을 장사해 놓으신 걸 전부 다 주셨어요. 무한대라고요. 무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한대라고. 인간에게 주신 건 무한대의 좋은 것을 주셨어요. 어머니가 주신 것은 제한된 거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한대의 좋은 것을 주셨어요. 이 무한대의 좋은 것을 주시면서 인간에게 네가 내 말대로만 하면 돼. 내가 주인이고 너는 내가 창조한 피조물이야. 내가 너를 잘 살게 해줄 테니까, 행복하게 살게 해줄 테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네가 행복하게 산다.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선악과 따먹지 말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밑에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매일 삶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여러분 마음대로 죄짓고 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건데 그 선악과 따먹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자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요.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거절했거든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인류 전체에게 아담이 대표였으니까 죽음이 온 거예요. 죄가 그런 겁니다.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에게 대드는 것이 죄예요. 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 죄예요. 그것이 엄청난 거라고. 엄청난 거. 이걸 아셔야 죄를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런데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볼 때 이만하면 괜찮겠지만, 적당하게 이게 넘어가도 괜찮겠지만, 이거야 하나님 이해하시겠지만 내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거고,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는 거고, 내가 우리 민족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민족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건데 무슨 문제가 있어? 하고 도륙해버렸단 말이에요. 기본.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의 경우는 진멸하라. 왜 진멸하라고 했냐면 그 죄악이 관영하니까 계속 쌓였어요. 쌓이고.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잘 못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마지막 최후 심판이 떨어지고 불신자들이 전부 지옥 불구덩이 속에 떨어지는 장면을 보면 아이고 하나님이 잔인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잔인하신 거 아니거든요. 쌓였다고. 이 세상에서 지금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잖아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피 흘려서 죄 문제를 처리해 주시고 또 완벽하게 살게 하셔서 의의를 제공해 주시고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누리는데 현세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복되게 받게 하시고 내세에도 지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 놀라운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에 철퇴를 가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아말렉 족속을 부분적으로 역사 속에서 심판하셔서 진멸하라 그러는데 그 말을 안 들었습니다. 말씀 안 들었습니다. 자, 제가 일부러 인용을 했는데요. 사무엘상 15장 3절 띄워놓으시고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자, 저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미 쌓였던 죄에 대한 지옥 심판의 역사 속에서의 부분적인 현상. 그러니까 이것을 인트루전이라는데 최후 심판이 역사 속에 침투해서 나타나는 현상, 저겁니다. 소돔 고모라에도 그것이 나타났고 노아 시대에 나타났고 또 로마가 망할 때 폼페이에서도 나타났던 현상인데, 자, 아말렉도 마찬가지예요. 자, 저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대로 들어야 되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보세요. 좋은 것은 남겼다고요. 하찮은 것을 진멸했죠. 자, 하나님의 뜻을 어겼죠.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시행하라고 하는데 사울은 그 뜻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데, 이 말씀 오늘도 여러분 듣고 계세요. 듣긴 듣는데 자기한테 손해 안 될 것, 재미있는 것, 부담이 안 되는 것만 듣고 부담되는 건 다 없애버리고, 자, 이런 식으로 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타협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오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후회한다. 내가 왕으로 세운 거 후회한다. 사울이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않는다. 이래서 결국은 사울이 왕권을 뺏깁니다. 사울이 그 후에도 죄를 계속 지어서 참혹한 종말을 맞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이 뭐라 그래요? 또 변명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여전히 자기 뜻에 사로잡혀 있죠. 제사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제가 제사 지내려고 좋은 거 남겼는데 뭐 잘못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들고 있어요.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훨씬 중요한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하려고요.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이거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 뜻을 고집하고 있어요. 자, 이런 사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적당하게 들어버린다고요. 적당하게 대충 자기 뜻대로 재단을 해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그런 약속 쓸데없어.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열정이 있는데 다 인종 청소해버려 하고 처리해 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거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동안에 이게 질문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연속이 되면 질문하셔야 돼요. 전도서 7장 14절 방송실 그 윗부분 한번 띄워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만 절대 의존하게 하시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지만 찬송 부르고 기뻐하지만 곤고한 날에는 이런 기근이 있고 이 공고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자꾸 겹칠 때는 되돌아보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건 하나님께 질문해서 지금 하나님 답변을 기다리는 거죠. 되돌아봐라. consider. 생각해봐. 생각 좀 해봐. 다윗이 3년 기근이 계속되었을 때 생각을 해서 답을 얻어서 그 일을 처리하는데 사울의 죄 때문이다 하는 답을 얻었잖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소름이 끼칠 정도의 하나님의 정의,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고 장난치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방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지만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예배 드릴 때도 괜찮죠. 명절 때 아버님 어머님 계시는데 자녀들이 기쁘게 서로
웃고 뭐 또 웃기고 하는 거 좋잖아요. 박수 치고 또 노래도 부르고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예배 설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좌우에 계신 분들과 활짝 핀 매화처럼 따스한 눈빛으로 인사를 나눠보세요. 이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건 제가 타락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까불면 안 된다. 까불면, 하나님 앞에 까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박하게 여기고, 농담을 해도 좋은데 어떤 사람 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두고 농담해요. 하나님을 두고 농담하는 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대면서 막 농담을 해야 되는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무리 사람을 웃기는 게 중요해도 하나님을 걸어놓고 농담을 해? 하나님 이름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정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갚아야 할 것은 갚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몇 년 전에, 거의 몇십 년 전에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을 약속하셨는데 안 내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살피지는 않지만 어쩌다 보면 들어와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키십니까? 저는 건축헌금 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건물 다 지었어요. 다 지었고요, 빚 한 번 없이 했어요. 시작할 때 이 건물 지을 때 정말 동신교에서 이걸 지을 수 있겠나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건축헌금 작정하시는 걸 보고 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여러분과 함께 계속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여러분들이 헌신을 많이 하셨죠. 하는 동안에 이 빚 한 푼 없이 다 완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거 빚 요구하듯이 제가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의미의 목회는 안 합니다. 그런 목회는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그 정말 안 지키시면 정말 위험해요. 선교헌금도 작정해놓고 그냥 안 지켜버리고. 어떻게 이렇게 사실까? 직장에서 적당하게 가짜 영수증 써놓고는 그걸 안 갚아버리고,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신데 지금 400년 전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지금 문제를 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특정 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해결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철저하게 해결하시고. 그러면 그제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들으신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좀 해결하고 지나가시고, 막혔단 말이에요. 막혔으면 이걸 뚫어줘야 되잖아요. 뚫는 건 하나도 안 하시고 무조건 달라 그러니까 이게 내려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기도를 하시려면 여러분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그러니까 바른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시면서 기도하시면 기도의 응답이 신속하고 많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도는 늦을 수도 있죠. 그 사람을 연단해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늦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평소보다 훨씬 더 응답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21장 3절부터 보면 이제 이 사울의 죄가, 대량 학살의 죄가 해결되어야 할 죄니까 3절에 보면 다윗이 기도원 사람들에게 물어요. 기본 사람들한테 물어가지고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속죄, 어떻게 죄를 이게 씻어내야 당신들이 복을 빌겠느냐. 이 기본 사람들이 지금 축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죄를 지으면, 아주 한스러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놓고 축복 못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 주세요. 못합니다. 그게 막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한을 풀어주셔야 그 사람이 여러분을 놓고 기도할 때 축복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내가 누구하고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면 축복 기도가 안 나오겠다 싶으면 반드시 처리하셔야 돼요. 저주가 나오겠다.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 살려놓고 어떻게 정의의 심판을 하신다고 하냐,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 놨다면 반드시 처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처리할 때 다윗이 이 기본 족속들을 보고 이렇게 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들에게 왜 묻냐 하면 그들이 원한이 졌단 말이에요. 그들이 원한이 맺혔으니까 어떻게 하면 풀어줄 수 있냐, 어떻게 하면 풀어줄 수 있냐라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에게 물어서 그들이 제시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원한을 풀어줄 때 상대한테 물어야죠. 무엇이 그렇게 원한이 맺혔냐고, 무엇이 그렇게 억울하냐고, 무엇이 그렇게 가슴에 박혔냐고,
그 박힌 걸 뽑아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물었을 때 이들이 자기들이 금전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또 자기들에게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되냐 하니까 6절에 보면 자손 7, 그러니까 사울의 자손 후손 7을 우리에게 내주셔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사울의 후손 7 내주세요. 목매겠습니다. 목매어서 사울의 고향에서 목매 달겠습니다. 참 끔찍하죠? 끔찍하죠? 약속을 그들이 자기 선조들을 도륙한, 대량 학살한 이 사울의 죄에 대해서 원한을 풀 때 사울은 도륙했지만 대량 학살했지만 7명만 내주세요. 7명. 사울의 후손 7명 내주세요. 7명 내달라는데 다윗이 7명을 생각할 때 여기 7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하고 다윗이 또 언약을 맺었거든요. 요나단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요나단은 세상을 떠났어요. 다윗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약속은 살아있어요. 죽은 사람이지만 약속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그 약속 때문에 그 아들 무비보셋은 주지 못하고 8절에 보면 아야의 딸 리스바, 그러니까 사울이 첩이죠. 첩 리스바하고 사이에서 낳은 아들 둘,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그 다음에 사울의 딸 메랍, 사울의 딸 메랍이 낳은 5 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사울이 만약에 이것을 알았다면 기본 족속들을 도륙했을까요? 미리 알았다면. 자기의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라도 아들은 아들이잖아요. 자기의 2 아들이 목매에 달린 모습을 미리 보았다면 사울이 그런 짓을 했을까요? 내가 지난번에 그랬죠?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단창에 3번 찔리고 칼에 막 난도질 당하는 장면을 미리 보았다면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을까? 간통했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이 미리 보았다면 자기의 아들 둘과 외손자 5이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아들 생각해 보고 외손자 생각해 봐요. 걔들이 여러분이 세상 떠나간 후에 목매여 가지고 교수형을 당하는 모습을 미리 본다면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짓죠. 절대 못 짓죠. 끔찍해서 못 짓죠. 사울이 미리 못 봤거든요. 왜 미리 못 봤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계산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산하지 않았으니까 못 본 거예요. 정말로 어리석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아들 둘과 외손자 5이 고향에서 목이 메인 채 걸려있다. 생각해봐요. 이게 죄입니다. 도륙한 죄의 결과가 이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로 안다면 무서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 성경이 이런 걸 기록해 놓았을까요? 왜 이런 설교를 제가 여러분 부담스러운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저도 부담스럽고 여러분도 부담스럽지만 전 성경대로 전하는 거예요. 전 절대로 이 강단의 양심, 강단에서 목사가 죄송합니다. 목사가 성경에 있는 것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애누리해서 전하면, 강단의 양심이 떠나면 나라는 망해요. 교회도 망해요. 아무리 불편해도 이 강단에 선 사람은 성경대로 전해야 돼요. 제가 이 약속을 이걸 지키지 않으면 저는 목회할 필요 없습니다. 교인들한테 아부하기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잘 하게 해줘가지고 어떻게 하고 복 받는다 그러고 그것만 얘기하고, 죄를 지으면 벌 받죠. 징계를 받죠. 그런 말도 안 하고 잠됩니다, 잘 됩니다, 별일 없습니다, 별일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구슬러 가지고 날 대접이나 잘하게 하고, 저는 그런 거 목회 안 해요. 그건 사입이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만큼 마음의 부담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만큼 부담을 느끼는 것만큼 죄 앞에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단 말이에요. 바로 살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에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리시려고 하는 재앙을 돌이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리십니다. 강단의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 강단의 양심. 목사까지 말씀대로 제대로 안 전하면 누가 양심을 지키겠습니까? 누가? 있을 수 없어요. 저는 참 부담스럽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의 두 아들과 외손자 5이 목매에서 달려있는 모습을 미리 보았다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기본 족속과 했던 죄악을 어겼을까 하는 질문이죠.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보여주잖아요. 사울은 미리 못 봤지만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 사랑을 동시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롭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고 난 후에 이제 리스바가, 그 사울의 첩이죠, 리스바가 자기 두 아들이 달렸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보초를 서는 거예요. 보초. 10절에 보면 리스바가 보초를 서는데요, 이제 막 비가 쏟아지는데, 이 비가 쏟아지는데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자기 아들이 목매어서 달리는데 어머니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낮에도 지키고 밤에도 지키는 거예요. 시신이지만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것. 이렇게 지킨다는 이 내용이 다윗의 귀에 들리니까 다윗이 12절부터 시작해서 쭉 나가는 말씀 보면 길보아 산에서 죽었던 사울과 그 다음에 요나단, 그 시신을 배산 거리에 매달려서 거기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돌아와요. 뼈를 가지고 와서 이 7명의 교수형 당한 사람들과 함께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 사울의 아버지죠, 기스의 묘에 장사한다. 선조들의 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장사입니다. 그래서 다 청산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14절에 보면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자, 이것을 놓고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찾아내야 됩니다. 교훈. 스토리를 통해서 실화입니다. 실화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겠죠. 자, 어떤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까? 역경이 죄 때문에 오기도 한다는 것. 모든 역경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에요. 죄가 아니래도 역경이 옵니다.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요, 사탄이 있고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여러분이 안 지어도 여러분의 역경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 때문에 왔을 경우는 바로 알아내야 되겠죠. 역경의 때에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물어봐야 합니다. 특정한 죄, 지금 기본 족속을 도륙한 죄입니다. 회개하면 역경이 해결됩니다. 그 죄를 처리하면 역경이 해결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국가 간의 약속, 그 조약이죠. 조약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세월이 지나도 400년 전의 약속도 지켜야 합니다. 두 아들의 외손자 5, 이자 5손 처형을 미리 내다보았다면 그런 죄를 사울이 지었을까요? 안 지었겠죠. 그는 미리 내다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죄 앞에서 벌벌 떨면서 앉으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오랜 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를 시행하시고 고쳐놓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신 것을 영원히 지키십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실함을 요구하세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신의입니다. 약속 지키는 겁니다. 믿을 만한 겁니다. 말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못했을 거면 사과하는 거고,
그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언약을 지키세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에메랄드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가 무엇이에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언약을 하셨어요. 에메랄드 무지개. 그런 무지개를 후광으로 두신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른 보면 사울의 두 아들, 5 외손자, 정말 억울하다 싶지만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제일 억울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를 당하셨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교수형에 달린 이 사울의 두 아들과 5 외손자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저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어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의를 요구하시는데 자신의 아들에게서 그 정의를 시행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이상의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사랑하시지 않나 질문이 생기시면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 아무 죄 없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해서 나의 죄를 처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라면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 이상의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지키신 분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은 예스입니다. 예스. 쉽게 말하면 예스. 예,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기도 끝나고 나면 아멘은 예, 저도 동의합니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예, 아멘이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지키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몇 천 년 전의 약속도 지키셨어요. 천지가 없어져도 몇 천 년 세월이 흘러가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약속,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최초의 복음.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몇 천 년 후에 지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본문을 떼어놓으시고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해서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부담스러워도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지 내 기준으로 재단 잘라버리면 안 됩니다. 적당하게 잘라서 대충 순종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약속을 중시하세요. 약속. 어떤 분들은 약속 시간을 어기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감각. 잘못된 겁니다. 제가 이슬람권에 여러 차례 가봤는데 그 무슬림은 약속 어기는 것을 보통으로 하더라고요. 10시에 오전 10시에 만나기로 해서 오후 4시쯤 나타나면서 인샤알라 그래요. 알라의 뜻이라 그래요. 알라의 뜻. 알라는 그 가짜 신이죠. 진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인샤알라 10시지 10시. 어떻게 인샤알라가 4시야? 그 다음날 나타나면서도 인샤알라 하나님의 뜻이요. 인샤알라. 여기에 만약에 그런 인샤알라가 있다면 참 오늘부터 철저하게 고치세요. 10시에 만나기로 했으면요, 제가 부목사님들하고 갈 때 그러잖아요. 10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저쪽에서 지금 가슴 조이면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가슴 조이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시간 되기 전에 미리 알려드려야 되고, 만약에 늦어지면 교통체증으로 늦어지면 반드시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고 사과해야 되고. 약속이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이게 신앙이라고, 신앙. 만약에 정치가들이 이렇게 약속을 지킨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할까요? 만약에 이런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나온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그를 따라갈까요? 만약에 이런 회장이 회사의 대표가 된다면 사원들이 얼마나 그를 존경할까요? 만약에 이런 목사가 교회를 섬긴다면 교인들이 얼마나 그를 신뢰하고 따라갈까요? 부모도 마찬가지, 자식도 마찬가지, 친구도 마찬가지, 누구도 마찬가지.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돼요. 약속. 신의. 다니엘 강해를 이제 이번 주일날 11장하고 그 다음에 12장이 끝나는데, 다니엘 보셨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인데 그거 지키려고 사자의 밥이 될 것도 알면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목숨을 내놓잖아요. 그게 선명한 신앙이에요. 선명한 신앙. 요즘은 이런 신앙이 거의 다 팔아먹은 것 같아요. 그저 복만 받으려고 그러고 잘 되게만 하려고 그러고 조금만 힘들면 다 도망가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너무 약해졌어요. 회사에 이런 직원이 있으면요, 회장은 그런 직원을 픽업해서 세웁니다. 뉴욕의 무역센터 아시죠? 거기 한국 사람이 부회장, 사실상 회장이 됐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대한민국 예산보다 더 많은 그 대단한 그 기업인데 미국 회장이 보니까 그 장로님보다 더 신실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 장로님보다 더 신실한 사람이 회장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으신 겁니다. 회사에 제일 중요한 인물, 어느 단체든지 제일 중요한 인물이, 계급의 차별은 없지만 자기와 함께 일하는 밑이라는 말을 써서 정말 죄송하지만 계급의 차별은 없어요. 사명이고 지위에 맡은 일이 다를 뿐이죠.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뭐를 찾느냐면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느냐, 이걸 찾는 거예요. 옛날에 왕 같으면요, 자기의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 최고로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술 대접하는 사람 최고로 믿는 사람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술 대접하는 사람이 그 독을 다 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옆에 누구를 두겠냐 생각해봐요. 누구를 두겠냐? 정말 중요한 인물들이 자기 옆에 누구를 두겠냐 생각해보라고요. 믿을 만한 사람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제일 중요한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세상의 높은 사람들이 살피는 겁니다. 저는 별 존재가 아니었지만 학교에서 그래도 직원들이 많이 있을 때 계실장이면 거의 총장 옆에서 살림하는 사람이니까 딱 봤을 때 누구를 믿을 수 있는가 살피는 거예요. 여러 각도에서 살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네, 저 사람은 100억을 맡겨놔도 10원 한 장 손댈 사람이 아니네, 그러면요, 제가 만약에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을 최고의 자리에 세울 겁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아멘 순종하시는 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된다고요. 이게 오늘 이 교훈이에요. 교훈. 이 본문의 교훈이에요. 이 뒤에 나오는 것은 잠깐 우리가 살펴보는데 21장 15절부터 21절까지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15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그랬죠. 이스라엘을 치거늘 그랬죠.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 또 들어오죠. 19절 보세요. 또 다시 블레셋 사람 또 들어오죠. 20절 보세요. 또 들어오죠. 이게 뭡니까? 세상에는 안전이 없다는 거예요. 안전이 없어요. 영적인 적도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쳐들어와요. 사탄, 악령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세속 시스템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대한민국도 정신 안 차리면 안 되죠. 국방을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화친했다고, 조약 맺었다고, 평화협정했다고 안 쳐들어온다? 이 말씀을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가들만 모아놓고 좀 설교하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청와대 비서들만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고 싶은 생각, 그 사람들이 나를 안 세워주겠지만 성경대로만 하시면 그분들이 실수 안 하거든요.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다 하여튼 그분들 모아놓고 한번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육사 교수님들한테 그 당시에 육사 교수의 50%, 55%가 신자들이라고 수련회를 한 적도 있고, 뭐 대법관도 들어있는 거기 그룹에서 가르친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면, 성경을 아시면 그렇게 정치를 실수는 하지 않겠는데. 왜 공산주의에 먹혀든지 아십니까? 다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끌고 모아놔서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자. 그러니까 맞아. 뭐가 맞아? 나누어 주는 공산당원들이 다 먹어버리는데 그게 뭐가 맞아요? 나눠주면 좋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러나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다 나눠주자고 하는데요, 나눠주자고 하는 사람들이 그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들끼리 먹어치운다는 것, 그거를 왜 모르냐는 거예요. 왜 모르냐? 그게 인간의 타락이란 말이요.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을 이해한다면, 인간의 죄성을 이해한다면 그런 실수 안 합니다. 그럼 자본주의자들은 실수 안 하냐? 자본주의자들 똑같이 정도가 좀 다를 뿐이지. 자기 돈 놓고 자기가 멀어가지고 자기만 먹고 살려고 하는, 이게 자본주의의 죄 아니에요? 양쪽이 다 있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공산주의가 훨씬 더 심하니까 우리가 경계를 더 심하게 하는 거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어쨌든 성경을 봐야 돼.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고쳐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다시 이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들어왔다 물리쳤다 끝났네. 또 들어와요. 물리쳤다 끝났네. 또 들어와요. 평화협정 맺었다 끝났네. 또 들어와요. 이게 인간의 타락된 현실이에요. 현실. 이걸 정확하게 보고 아무리 세계 평화가 와도 국방력을 강화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라도 지키고 개인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다 지켜야 돼요. 육적으로도 지키고 영적으로도 지켜야 돼요. 놀라운 사실은 1차 공격에서 다윗이 나가 피곤해지거든요. 여기 15절 끝에 보면 다윗이 피곤하며,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요. 다윗이 예전에는 골리앗까지 물리쳤는데 이제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기진맥진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18절 끝에 보면 죽이려고, 16절 끝에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옛날에는 적장들을 처리했는데 이제는 다윗이 죽을 판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그 밑에 보세요. 그를 쳐 죽였는데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추종자들이,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대왕 폐하 이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 말 속에 뭐가 들었어요? 폐하, 말은 못하지만 많이 늙으셨습니다. 이게 들어있거든요. 그 말을 안 해야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할게요.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한 10년쯤 교회 행사가 돼서 여기 와서 섰을 때 저하고 저쪽에서 인사하면서 목사님 많이 늙었네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늙었다고, 여러분도 늙는다고. 근데 뻔한 걸 가지고 많이 늙었네요. 기도할 때도 우리 노종 권성수 목사 봐, 늙은 종. 제발 그런 말을 해요. 아주 입 바른 사람들 있어요. 입 바른 사람들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그것도 그냥 보는 것도 빤히 보다가 많이 늙었네요. 나는 목사니까 말은 못하지만 니도 늙었네 하고 싶은데 그 말을 못해. 절대 못해. 목사니까 입어 뭘. 근데 많이 늙었네요 이런단 말이에요. 친구들도 말이에요. 와가지고 많이 지는 더 늙었으면서.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라. 그런 말 좀. 다윗을 보고 이제 나가지 마세요. 전쟁터에 나가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집니다. 이스라엘 등불. 여러분, 이런 인물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스라엘의 등불.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등불이 되고, 교회의 등불이 되고, 대구의 등불이 되고, 대한민국의 등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인물, 국민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추종자들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나가서 터치하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영웅들이죠. 어려면 다 도망가 버리고. 제가 예전에 총신에서 총장 밑에 있을 때, 계실장을 할 때 총장한테 화살이 날아오면 제가 앞서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화살 받아버립니다. 아닙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럼 제가 밉상이 되죠. 그러나 제가 받아버리는 거예요. 화살을 제 몸으로 받아요. 그러면 제 위에는 총장이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 다 도망가 버리면 화살이 직접 날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동신교회에 나중에 후임 목사님이 오셨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중직들이 앞에 딱 서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중직들이 다 처리해버려야 돼요. 목사님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일을 감당 못해요. 앞에서 화살을 받아줘야 돼요. 중직의 사명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신이 화살을 받는 거예요. 재정 문제가 생기면 자신들이 해결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앞에서 막아줘야 돼요. 이걸 나는 다 빠져나가 버리면 바로 날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참 좋으신 분들이라, 인격자시들이라 제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중직의 사명은 하나님이 세우신 인물을 보호하면서 그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돕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이 그 밑에도 2차에서 4차 공격 때도 계속 나왔는데, 이때에 이스라엘의 거장들이, 장군들이 다 처리를 해줬어요. 심지어는 손가락, 발가락 전부 6개 있는 골리앗의 후손들, 골리앗하고 연결되는 사람, 그 가드라는 곳이 지금도 있죠. 가드. 거기 거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쳐들어와도 다 물리쳤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충만하셔서 거장 사탄과 사탄족들을 다 격퇴하셨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가 세계를 정복하는데, 그것이 복음화입니다. 복음화를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고 복음대로 살면서 세계를 선한 영향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교훈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신의라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롭게 사는 신의를 요구하신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다시 띄워놓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